근데 맛이 나더라고요. 저도 신기하게. 아니에요. 좋아하지 잘하지는 못해요. 그냥 흉내만 내는.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산책 두 번째 강의입니다. 또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또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또 말씀이 더 알아지는 시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갈라디아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장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삶, 그런 저희들이 되겠사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들어오시면서 악보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2장에 나오는 말씀, 유명한 말씀에 대한 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우리 함께 좀 나눴으면 해서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한 곡 먼저 부르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며 또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면 같이 불러주세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네, 가사가 참 좋죠. 주님과 함께 살리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두 번째 강의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지난주 거 빠르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훅 제가 살짝 말씀을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난주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머리도 없고 코도 막 크고 막 수염도 많고 막 다리도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모양에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그 부족함마저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바울에게 많은 달란트들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또 나눴었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뭐 로마 제국의 속주인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서 났는데 이 다소라는 지역은 로마와 헬라 그리고 유대 이 세 가지의 문화가 공존했던 그런 곳이어서 바울은 어릴 때부터 헬라 문화도 익숙히 배웠고 또 유대와 또 로마 이 문화들을 배울 수 있었다는 어릴 때부터 그런 장점이 있는 다소 지역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 천막 짓는 기술도 배우고 또 아람어와 헬라어, 그러니까 유대어와 헬라어를 능통하게 이제 구사를 했다고 들었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된 사건도 나눴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 땅에 오심과 또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사건을 뺀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만큼 정말 결정적인 사건은 없었다라고 이제 학자가 얘기할 만큼 신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정말로 중요하고 크게 보는 학자들이 있다고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사실 이런 단어는 없었어요. 신론, 구원론 이런 거는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제 학자들이 세운 단어들입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 토대가 된 게 바로 바울의 이런 뭐랄까 가르침들, 바울의 사상들이 이 신론과 그리스도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까지 이렇게 조직 신학을 형성하는데 바울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4차 이제 마지막 로마까지 와서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봐야 할 것은 갈라디아서 이제 중심적인 내용인데요. 잠시만요. 네, 찬양했죠. 네, 갈라디아서 이제 개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더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고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고 또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1차적으로 배경 지식으로 이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고요. 수리아 안디옥 인근에서 이제 바울이 기록했다고 봅니다. 기록 연대는 사실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썼다, 아니면 3차 전도 여행 때 썼다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 연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바울이 기록했다는 거,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 그리고 주제는 이제 막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이제 이신칭의라고 적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책입니다. 이제 작은 로마서라고 불릴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이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를 얻는다는 거가 담겨 있는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잠깐만요. 노트북이 말을 안 듣네요. 네, 잘 안 보이시죠? 아우, 제가 이렇게 노트북으로 볼 땐 잘 보였는데 이 빔 프로젝트가 이게 제가 최대한 초점을 맞춰본 건데 이거 제가 따로 나중에 이렇게 프린트 이거 강의하는 프린트를 해서 드릴게요. 이거를 다음 주부터는 제가 출력을 해서 드려야겠네요. 같이 보면서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유임을 보면서 하면은 저랑 마주치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1장, 2장을 묶어서 보고요. 3장, 4장을 보고 이제 5장 그리고 6장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장은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와 포기의 이야기들이 있고 바울의 사도직과 이제 바울의 어떤 복음의 바울의 사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는 율법과 언약에 대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율법과 언약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성도의 자유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유함이 따르게 된다라는 이제 권면으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이거 찍으셔도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출력해서 드릴게요.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안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보이시나요? 갈라디아라고 써있긴 하는데 저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갈라져서 갈라디아로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좀 파고 들어가셔서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주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롭게 됨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삶으로 이어진다. 이게 이 세 가지가 이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큰 그림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이제 아직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좀 더 특별한, 좀 더 율법을 더 사모하고 또 모세를 더 사모했던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가지고 복음이 막 들어간 사람들에게 율법도 지켜야 돼. 야, 우리 기독교는 율법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종교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사람들 당황스럽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게 아닌데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어쨌든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율법을 이제 들이대니까 사실 이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다른 책을 가져와서 이게 말씀 성경이야라고 하면 그게 무슨 복음이야라고 했을 텐데 이 율법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전해져 오던 그 율법을 자꾸 강조하고 할례 그리고 막 음식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그런 음식 규례들을 다시 지키라고 하니까 이들도 그치 그런 건 그게 맞나 이러면서 이제 막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딱 오늘 말씀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다른 복음이라고 칭할 만큼 이 율법을 그리고 할례를 그리고 이런 음식 규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보면 알겠지만 베드로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바울과 함께 바울의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치 그게 맞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너 왜 자꾸 이방인들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식사해 그거 아니잖아 이러니까 베드로도 그런가 약간 이렇게 막 또 위축이 돼요. 베드로마저도 야 너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왜 같이 밥 먹어 그거 율법 아니잖아 막 쪼니까 베드로조차도 그런가 해서 바울이 또 이제 베드로에게 야 너까지 이러냐 약간 이런 권면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도 사실 이들도 본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율법, 모세의 율법, 그리고 할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계속 그냥 율법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을 보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단이 달을 이자의 끝단자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다가 끝에 가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단에게 넘어가지라고 하지만 뭐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내가 가서 이단을 다시 해야겠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곳이 바로 이단일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이제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제 율법을 들이대는데 사실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다른 얘기들도 아니고 뭐 다른 신에 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제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당시에 많이 이제 격양되고 많이 좀 외로운 싸움을 했던 거죠. 바울은. 그래서 다른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을 상대로 바울은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걸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의 전체적인 큰 제목은 사도권 변호라고 제가 이제 지어봤고요. 세분화해서 좀 나눠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바울이 드러내고 있고 이제 송영까지 인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서신서들과 달리 칭찬이나 격려의 말이 없어요. 뭐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막 기분이 막 화가 났기 때문에 막 칭찬하고 뭐 주 안에서 잘 뭐 성장하고 있는 어느 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칭찬이나 그런 격려의 문구가 없이 바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좀 하고요, 바울이.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 이제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사도가 됐는지에 대한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자기가 사도됨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계속 거듭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내가 맞다, 이게 맞다를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뭐 전도사 목사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게 맞다고 성경 말씀 알려주는 것보다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요 라고 하고 이제 말씀을 알려주는 게 더 뭔가 신뢰가 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에서의 바울의 계속된 자기의 어필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방문 당시에 베드로죠, 야고보와 짧은 교제를 통하고 이제 유대 교회들도 이제 바울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 저 바울이라는 사람 회심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졌어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천천히 좀 살펴볼 텐데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좀 펴주시고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막 한 절씩 읽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장입니다. 사도권 변호하는 바울의 좀 격양된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다른 복음은 없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여기까지만 우선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해가 되나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지. 막 저주를 하죠. 저주를 할 정도로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라고 할지라도, 천사가 와서 그 막 어떤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천사마저도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만이
진짜다라고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서두에, 바로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내력에 대해서 이제 또 11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이야기들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죠. 하나님이 택하셨다. 내가 교회를 박해했는데, 바울도 엄청난 이제 유대 속에서 박해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랬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택정을 받았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다는 걸 바울이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이 저를 세웠습니다라고 할 만큼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질 수 있죠. 근데 그만큼 바울은 이제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사도가 된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박해했지만 이 사실도 이제 인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회심을 해서 그런 모습조차도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막 열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또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사도가 된 것들을 이제 전하고 이제 바울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듣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런 이제 다시 회심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장의 24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곰곰이 읽어보시면 결국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24절까지 쭉 읽어봤는데 바울이 결국엔 이 1장 이 서두에, 갈라디아 서두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읽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 같으신가요? 사도권을 자꾸 변호하는 겁니다. 지금 봐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내가 바로 사도야. 이 말을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쓸 때도 사실 사도 바울은 걱정이 없지 않았을까요? 이 편지를 쓰지만 이들이 언제 다시 또 다른 복음에게 흔들릴까봐, 다른 어떤 이단들에게 흔들릴까봐 사도는 이걸 쓰지만 자기가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막 애가 타는 마음인 거죠. 그리고 내가 진짜 사도인데, 내가 하나님 세우신 사도인데 이거를 먼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각인을 확실하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좀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만희가 이제 내가 막 예수님이다라는 이단들이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딱 그거를 먼저 심어놓고 뭐 내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이제 믿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임을
명확하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1차적으로 바울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지, 이걸 먼저 딱 이제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책망을 하더라도 책망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걸 먼저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을 나중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셔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가 사도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지 다시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2장을 이제 살펴볼까요? 자, 2장은 이제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라고 제목을 제가 지어봤는데,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예루살렘 총회 참석과 디도에 대한 할례 요구 거부 및 바울의 이방인 사도직에 대한 공식 인정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세워졌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절에서 14절 베드로 책망 사건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는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겸상을 해? 막 이러니까 베드로도 위축이 돼서, 근데 이제 바울이 야, 너 왜 위축돼? 너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님밖에 없다니까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고,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칭의에 대한 이제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더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더 강조해 주면서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2장의 유명한 말씀들이 두 절 정도 이제 보면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말씀 살펴볼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네, 10절 이렇게 읽었는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절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설명하면서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이제 하나님이 그 보따리를 이렇게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이제 깨트리시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라는 것을 알려주셨듯이 바울에게도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도로 세워졌다는 것. 베드로에게도 임했듯이 나에게도 임해서 나도 이제 이방인들 모든 이들에게 사도가 되었음을 계속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이제 바울의 핵심적인 신앙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14절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네, 여기까지 보면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부분을 기록한 겁니다.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제 책망받을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서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잘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듯이 음식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마음을 열어서 베드로가 이제 다가가서 교제를 하는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또 오니까 할례자들이 오니까 갑자기 또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자기한테 어떤 해코지가 올까봐 자기에게 뭔가 그래서 물러나 버리죠. 도망가요 베드로가.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 보고 똑같이 리더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따라서 외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혼내는 거예요. 사실 이제 베드로가 더 예수님을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서 배웠는데 이제 바울에게 혼나게 되는 어떤 되게 좀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든 누구든 누구의 제자든 무조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최고다라는 걸 계속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또 누구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율법이나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면 이거 혼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이제 이 16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신칭이라는 단어가 생겨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됨을 얻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의롭다고 선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의롭다고 여긴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과 정말 좋은 노아도 그렇고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아브라함도 의인.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건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의롭다인데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도대체 의로운 게 뭐지? 의롭다는 게 뭘까? 뭔가 착하게 사는 거, 뭔가 떳떳하게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칭했던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아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롭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제 율법으로는 아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도 없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 주실 것입니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함을 이제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까지 하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라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것도 헛된 거다라고 말할 만큼 이제 계속해서 거듭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헛되게 죽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움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0절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인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계속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건 필요 없다. 우리가 다른 삶은 필요 없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그 믿음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자 고백입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바르게 믿는 게 쉬워 보이지만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셨나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하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이제 부목사님들, 이제 교역자분들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도 예수님을 믿어서 부르심을 받고 전도사 목사가 됐지만 그들에게조차도 이 어르신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됨을 권면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 의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지, 어떤 삶일지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고 노력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를 또 담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게 해주는지에 대한
권면을 계속합니다. 결국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알겠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저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지 사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청년들에게도 항상 얘기해 주는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신앙생활, 내 신앙을 더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듣고 부르는 시간 날마다 가지는 거예요. 더 늘려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루에 5분이라도 말씀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신 이 육신으로 오셨죠.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매일 이어지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항상 이제 자각하고 깨어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데 저조차도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와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사실 하루 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희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뭔가 바쁘고 뭔가 막 일정들이 있어서 저희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되면 이게 하루 만에 끝나질 않아요. 한 번 쉬면 이게 막 쭉 쉬다가 맞다 여보 우리 가정 예배 안 드리는데요. 뭐 한 1, 2주 있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 간사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함을 우리가 가정 예배를 세워 나가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게 단 한순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딴 데로 분주하게 빼앗겨 버리면 사단은 그 틈을 이제 막 노려서 어떻게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해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의 믿음은 다를 수 있죠.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감정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 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의지하고 있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지 나 교회 다니는 뭐 집사 권사잖아 나는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야에서 여기서 끝나버리면 저희의 신앙은 성장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숙해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1장 2절을 계속 꼼꼼히 읽어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 저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어떤 뭐 몰몬이나 뭐 이상한 성경책이나 어떤 이상한 뭐 신천지나 어떤 막 다른 교리들에 대한 책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것, 말씀을 보고 있음에도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 기도하고 싶은데 TV 드라마가 궁금해지는 그 마음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 같아요. 저와 우리 집사님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 지금 정신 차리고 오늘 말씀 좀 읽어야겠다 하고 막 1장 2장 1절 읽어보다가도 카톡에 뭐가 왔나? 이게 막 보고 싶어지죠, 핸드폰이.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가도 드라마 할 시간 다 됐는데 약간 이 틈 이렇게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뭐 우리가 막 진짜 어떤 막 이단들이 와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한다고 해서 저희가 넘어가겠어요?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그 틈이 사단은 다른 복음들은 계속 걸고 넘어뜨리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겠구나. 아무리 지금 다른 이단들이 와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아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걸 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래요? 하고 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전단지를 나눠줘도 이제 저희가 다 알잖아요. 아 이거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너무 위험한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것들,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이제 주일을 앞두고 오늘 딱 수요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저와 권사님 집사님들이 내가 말씀을 대할 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정말로 방해받고 있는 다른 복음은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서 다른 복음,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인들에게 다른 복음은 아까 유대주의자들의 꼬임이었다고 했잖아요. 할례나 율법, 어떤 음식 이런 것들. 근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계속 이렇게 유혹하는 다른 복음이 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구나. 저희 아내가 요즘 그 연인이라는 드라마에 엄청 빠졌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막 딱히 드라마를 좋아하진 않지만 왜 안 좋아하냐면 저는 사실 이제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 앉아서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저는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이라 막 그 앞에 가만히 앉아서 이제 막 근데 물론 재밌는 거는 또 보게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 드라마에 얼마나 몰입을 하는지 저는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아내를 보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걸로 아내를 엄청 약올리고 놀리거든요.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이 막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막 울어요. 막 이렇게 막 몰입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TV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내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내의 그 막 표정 변화, 막 웃다가 막 진지해졌다가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아내를 막 놀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마음을 빼앗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잘 점검해 보시고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사실 사라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계속 이제 씨름이 영적인 이렇게 힘겨루기가 있으셨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일단은 점검을 하신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먼저 내가 핸드폰 이 시간만 되면 핸드폰을 많이 하는구나. 이 시간만 되면 TV를 많이 하는구나. 내가 지금 다른 누구 때문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그거를 좀 멀리 하시려는 노력만 하셔도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그게 다 사라지지는 않아요. 계속 노력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더 온전히 또 기도를 할 때 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것들로부터 멀리 해달라고도 기도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네네. 음. 그 이제 율법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율법은 그대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그대로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고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신 그 다음 방향으로 이제 그 가르침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유대주의자들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하나님이 본인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계속 그 율법에 머물러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게 아님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 주신 거 맞고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규례들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이제 온 열방의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구약에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했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막 이제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자꾸 이제 현혹시키는 자들에게 이제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자꾸 율법과 할례, 음식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던 거에 대해서 계속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주신 그 율법 그대로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 단계로 이제 못 나가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벌써 51분, 시간이 참 잘 가네요. 시간이 참 잘 가네요. 혹시 질문 없으시면 제가 오늘 권면해드렸던 그런 것들 잘 점검해 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오늘 내일 또 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주일날 또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힘입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 덕분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하나님과 더 좋은 사귐을 해나가는 우리 영암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장해가고 성숙해져서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3장 4장 살펴볼 텐데요. 또 좀 읽어오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